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며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어 주님을 만나고 평화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시 시작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놓여있는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헤아려 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모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겸손함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역사를 기대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여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백신 접종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만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역대 최고 하루 확진자 수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실망과 낙심이 되는 마음도 듭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도 이제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또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기운이 빠지지만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마음을 또 다잡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달라진 세상의 분위기인 것 같죠. 2년 전, 약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를 요새 가끔 이렇게 보면 그 드라마 속에서는 그 마스크를 벗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어찌나 그게 부러운지. 그게 저는 우리 나라의 삶이었는데, TV 안에 그 드라마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벗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 우리는 그랬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TV 드라마 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날이 올까라고 하는 불안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로 보내고 7월의 둘째 주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마음속에 주님을 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부부 상담으로 부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담에 온 부부들은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대부분 소통의 어려움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다툼이 그 안에 있었고, 때로는 이혼 위기 가운데에서 상담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위기 속에서 부부가 합의해서 상담실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건강한 부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해보진 않았습니다.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이렇게 있고 다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폭력이나 외도 혹은 원가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 간의 소통의 문제.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역지사지로 그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그런 역할극 같은 것도 상담 가운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도요,
약간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갈등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는데 왜 아직 갈등의 요소, 어떤 이렇게 속이 막 시원하게 이렇게 풀리지 않은 느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보았던 것이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도 하는 가운데 그런 이해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이미 상해버린 그 자기의 마음은 여전히 그 상한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곧 서로를 이해하는 것과 그 마음은 조금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했지만 상처 입은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렇게 이해함과 동시에 상한 마음까지도 좀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담을 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투는 부부들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와 동시에 마음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는 용서와 화해와 사과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그게 무엇일까?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화해를 이끌어내게 하고 용서를 이끌어내며 또 사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요, 부부관계라는 특성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요, 부부관계란 다른 대인관계와는 다르게요, 어떤 것이 토대가 되어지지요? 사랑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어진 관계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시작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부관계는 다른 대인관계와는 다르게 이해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 곧 담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해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만 했지 담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마음은 편치 못한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그것을 담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담아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담아주는 것은요, 내 안에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가 담기는 것이고, 혹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내 속에서 소화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담아주는 모습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릇이라고 합시다.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좋은 그릇이겠지요. 근데 어떤 그릇들은 자기가 담고 싶은 것만 담아요. 그러면 그 그릇은 아마도 거기까지만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을 때 서로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이셨던 분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시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께서는요, 성경 필사를 3번 정도 하실 정도로 신앙심이 깊으신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심이 좋으신 분께서, 그렇게 선하신 분께서 여러분 성경을 필사 1번 하기도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3번이나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이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거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을,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원망 가운데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금의 이해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는 했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상했던 마음들의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이해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앞서 이야기한 그 부부관계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이겠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마음의 불편함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저의 모습이 약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그죠? 뭔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이해 차원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제 마음은 왜 이리도 불편할까요? 이해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인가요?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거 막 600명 되고 700명 되고 800명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합니다. 이 불안하다 했는데 기어코 4단계가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불편한 마음이 확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또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어지더군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요? 성경을 보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노래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게 되어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때는 바로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라고 예레미야 1장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왕,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유다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2장, 3장의 말씀이겠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하지만,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요시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치면요, 유다가 되게 잘하고 있는 때였어요.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켜지고 뭐 이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왜 심판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의문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이미.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는 그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준비해야 돼. 훗날을 준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유다를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유다를 심판하는지 아냐?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 33장에서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하지만 유다를 내가 이 남유다를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만 훗날 회복하실 것까지도 알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줄도 알았고 훗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여전히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책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동안 혹은 그 일을 다 이루고 난 후에 쓰여진 것으로 예상해 보는데, 예레미야는 애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한 마음으로 글을 쓰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뭐 긴 책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그 예레미야의 그 복잡한 마음들, 복잡한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모습입니다. 애통해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죠. 마치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불편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이야기. 내가 고난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장 24절과 1절은 조금은 다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24절은 내 심령에 내가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절은 하나님께 나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쭉 2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싹 살펴보십시오. 2절부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어가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고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셨고 뼈들을 깎으셨고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자기를 만드셨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지만 내 기도를 물리치셨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고 등등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다 나열할 수 없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등등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런 어떤 원망의 목소리로 그런 느낌으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아주 결론을 맺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뭐가 끊어졌대요?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을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이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는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 아닙니까? 노래? 시가서 아니에요? 이 시가서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솔직한 그 마음의 심령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이해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이제 훗날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함,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마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니까 그의 이 시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시가서에다 표현하는 그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소망이 끊어졌다. 나는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고 이후에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은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 전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까는 나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근데 다시 오늘 말씀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24절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나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끝났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랬다가 다시 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기업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뭐 갑자기 이렇게 몇 절 만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또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쭉 다시 이렇게 예레미야 그 3장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가운데 우리는 20절에서 2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죠? 그것이 뭐야?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그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됐대요. 소망을 잃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내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담았대요. 담아두었대요. 이것은 뭐 삐쳐가지고 삐져가지고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됐대요? 소망이 끊어진 예레미야에게 뭐가 됐대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는 여기서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라는 말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그 마음에 담아두었겠습니까? 여기 나왔던 대로 그 어려움과 아픔이겠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 좋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왜 그러셨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의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담아두는 차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간에 그 하나님 자체를 내 마음에 그 마음에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후의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다리는 자들, 기다리는 거에 대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옆에 계셨던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겠죠. 그리고 32절에서 그가 비록 어떻게 한대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마음에 그냥 담아두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 머리로 하는 선하심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그분의 마음에 담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 늘 사랑으로 보시고 계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부모인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아니라 담아주는 태도로 대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이해하는 태도로 아이들을 뭐 이렇게 경계하고 이렇게 어떤 잣대로 이렇게 맞추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들도요, 충분히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요, 이건 상담학적으로도요,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그 학문을 보면 이 담아주는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부모님들이에요. 충분히 담아주는 부모님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담아두신 분이십니다. 결국 불편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 불편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건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가 많죠. 그럴 때면 낙심이 되는 마음과 무기력함으로 좌절하고 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불편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의 우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담아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질문이자 속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담아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담겨질 분이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한번 제 마음에 담아보고 싶다. 그 하나님, 그분을, 그 자체를 내 마음에 담아내고 싶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지 않을까? 그럼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려 보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보았을 때 본문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셨던 그 일들이 다시금 소망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의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가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었고 소망을 잃었지만 그것을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잃었던 소망을 다시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줘서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주님을 담아냄으로 해소되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뿐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원망과 불편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또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다 같이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하는 바람에 또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또 다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루속히 또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강팍한 심령 가운데,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한 사랑이 그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며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옵소서.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이 어려움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실 텐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이제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있는데 장마가 이제 곧 마칠 것 같다라고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폭염이 온다라고 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25일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제 찬양 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담아내고 주님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맑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